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를 1장부터 그 마지막 50장까지 창세기를 쭉 보면서 지난주에 첫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4번 정도로 설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 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인간은 죄를 소원하는 것처럼 정말 죄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죄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최초로 범죄를 한 이후에 또 아담과 이브의 자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범죄를 행한 그 상징적 사건이 바로 인간의 죄성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그 말 너희 속에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너희에게 있으나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마치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에 대해서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갈망하는 그런 존재인 것과 같이 그 아담과 이브의 몰락 이후에 우리는 그런 인간은 그러한 죄를 끊임없이 죄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침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 지면에서 모로지 그 인간들을 모조리 쓸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8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새 인류를 탄생시키고자 하셨는데 그 새 인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새 인류조차도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 지면에 편만하여 번성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떠나려고 하는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른 것이죠. 처음엔 아브라함을 부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되죠. 근데 최초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오늘 보는 창세기 12장부터 23장에 해당하는 그 성경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제시하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언약에 충실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언약 백성을 대하시는가를 이것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또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너희의 보호자가 될 테니까, 너희의 공급자가 될 테니까, 너희를 축복하는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 언약을 받아들이라. 네가 내 언약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의 인도자요, 공급자요, 축복하는 자요, 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너에게 너와의 그런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언약이죠. 이 언약을 이제 성경에서는 흔히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부모와 자식.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물론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시기도 하죠.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이렇게 만드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아버지이기도 하시죠. 그런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시는 그런 면에서도 또한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언약 관계를 가진 백성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하기도 하죠.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신부로 비유를 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서 그 신랑과 신부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깨끗이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서 자신의 티나 흠잡을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삶을 주시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먼저 창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죠. 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더욱더 큰, 정말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명명백백하게 아주 여실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최초의 언약 백성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런 축복이라, 그 아브라함이라는 최초의 언약 백성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다면, 언약에 충실하다면 우리에게도 주는 은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바로 언약 백성,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그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를 크게 굵직굵직한 것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그것 이외에도 수많은 축복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이러한 축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동행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동행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설사 약간 빗나가고 우리가 설사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우리와 동행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의 경우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지시를 하시고 안내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갈대아 지방인데 지금의 바빌론이라는 그런 지역인데 갈대아 지방에서 하란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떠났죠. 거기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갔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갔는데 또 기근이 났어요. 기근이라는 게 가뭄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곡식, 풀 이런 게 자라지 않아서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갔는데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냐? 왜 가나안 땅으로 불러놓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집트에 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기근을 피해서 갔지만 그 이집트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는 헤브론 땅에서 거하게 하시고 나중에 그랄 지역으로도까지 그 지경을 넓혀서 살게 하셨죠. 즉 하나님은 계속 인도를 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망하지 않았어요. 어느 곳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그대로 갔을 때 아브라함은 늘 번성하고 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인도에 동행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특별한 축복, 엄청난 축복이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이거를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호와 공급의 축복입니다. 보호와 공급의 축복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둘 다 P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P는 뭐냐면 보호는 protection이죠. protection, P. 그 다음에 공급은 provision입니다. protection and provision. 그래서 protection과 provision을 주신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protection, 보호와 provision, 공급해 주시고 결국 뭘 주십니까? 우리 인생이 평화롭고 안정되게 해주시는 peace,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 개의 P를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P자가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 영어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호와 공급이라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이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이 세상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삶에서 늘 사실은 이 안전을 위협받고 또 건강을 위협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해를 걱정하고 하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그런 속된 표현이 있듯이 전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다 잘 먹자고 하는 짓이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 즉 언약 백성, 최초의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어요. 기근이 나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나니까 당연히
기근을 피해서 어딘가로 가야죠. 기근이 났는데 거기서 아이고 이 기근이 났으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기근을 빨리 끝내주시고 하늘에서 뭐 음식이 쏟아지게 해주시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이집트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났어도 조금 많은 그런 곡식이 있고 풀이 자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로 갔는데 이집트에 가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은 뭐냐면 보호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 바로라고 하죠. 이집트의 왕을 그 당시 바로라고 그랬는데, 바로가 사라를 탐내서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절을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죄송합니다. 17절이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보호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 이걸 너무 막 포인트 이렇게 드러내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20장에 보면은 또 그랄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왕과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말하죠. 사실은 내 누이야. 그러니까 이복 남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만 다른 누이죠. 사실은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겁이 나서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또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남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half truth라고 하죠. 그러니까 절반만 얘기하고 절반은 감추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금 원시 사회에서 그런 그런 무력에 의해서 타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 바로라는 왕의 권력으로부터, 그 무력으로부터 아내를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를 해 주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고 사라를 데려가는 거죠. 그 사라를 데리고 가서 우리 고대 동양 에서는 아내를 데리고 갈 때 그 친정에 해당하는 집에 많은 재물을 갖다 주는 그런 풍습이 있죠. 특히 바로는 엄청난 재력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16절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에 갖고 있는 하란에서 그 가나안 지역으로 갈 때에도 약대와 이런 소와 나귀와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끌고 갔어요. 하지만 이 이집트에서 왕이 주는 그 사례를 취하는 대가로 줌으로써 엄청난 그런 재산이 늘어나게 되고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날 수 있게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것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3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육축은 가축이죠. 은금이, 금과 은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엄청난 이제 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도 그랬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와 공급이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 이집트로 가셨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랄 지역에 갔을 때, 헤브론에서 이제 그랄 지역으로 그 지경을 넓혀서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랄 지역이 지금의 요즘 전쟁 때문에 자주 나오는 가자 지구가 가까이 있는 그 지역으로 그 지역과 가깝습니다. 그 지역이 일부 포함됐을 수도 있고요.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4절부터 보면 그 그랄 지역의 왕이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또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복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장 12절에. 그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또 똑같은 보호와 공급이 일어납니다. 먼저 보호에 관해서 보면 20장 보면 20장 3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아비멜렉이 등등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다시 말하면 속았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속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너를 그러니까 그 사라를 아내로 취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호해 주신 겁니다.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호해주고 공급도 이루어집니다. 14절부터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땅도 줍니다. 쓸 수 있도록. 16절에서는 사라에게는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그 정신적 보상을 해주는 거죠. 너의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호와 공급의 축복을 또 주십니다. 아주 특별한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하게 행했습니다. 약간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신의 그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고 그걸 탓하지 않았어요. 그걸 벌하지 않았어요. 이게 언약 백성에 대한 축복입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게 언약 백성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특별한 축복, 다시 말하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특별한 편애를 해주시는 것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도와 동행 그리고 보호와 공급이라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면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무형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만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언약 백성에 대한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받아들인 백성이기 때문에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고 우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축복하면 그들도 축복을 받는다는 그것을 알게 되죠. 예를 들면 누가 알았습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알았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알았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0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21장이네. 21장 22절 이하에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축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즉 너는 나와 네 아들과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희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까 그 그랄 지역에 마음껏 쓰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왕인데 왕을 책망해요. 그 정도로 높임을 받습니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등등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왕이 직접 그 지역의 왕이 직접 와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언약을 맺읍시다. 화친을 맺읍시다.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높여주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즉 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예들을 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동생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그 이름이 자꾸 잊어버리네요. 나홀. 네, 나홀. 죄송합니다. 데라. 아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롯은 그러니까 조카네요. 조카. 아브라함의 동생의 어떤 동생인지 모르지만 동생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이 처음에 당한 일이 뭡니까? 이웃 5나라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할 때 소돔 왕과 전쟁을 할 때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잡혀갔습니다. 롯과 롯의 모든 가솔들과 가축들까지 다 뺏기고 잡혀가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사람들 3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5 왕과 전쟁을 해서 롯을 구해오고 롯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죠. 롯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롯의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지역에서 목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 축복을 받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 갔을 때 바로가 그 재산을 줬을 때 아브라함만 받았겠느냐? 롯도 받았을 것이다. 그 가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지역에서 목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롯도 축복을 받아서 이제 소돔 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주를 해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롯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받은 그것의 증거입니다. 즉
언약의 백성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갈을 사라의 여종, 몸종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라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대신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를 주었는데, 첩으로 주었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축복해 주죠.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또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서 사라, 너의 여주인 사라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했더니 하갈이 가서 순복했죠.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순복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그 위치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밑에 있지 아니하고 높게 있는 것. 반대로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헤아려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욱더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요? 어쨌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자로 삼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같이 삼는다는 겁니다. 이 언약 백성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장 7절을 보면 역시 아비멜렉과 관련된 일인데 20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보면 20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애를 다시 낳을 수 있게 하였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 모든 여자들이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다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낳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 인도와 동행, 그 다음에 보호와 공급, 그 다음에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하고 사라에 관해서,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런 거짓말과 같은 그런 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했죠.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기 전에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일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많은 그런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여정이 무려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120여 살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성숙에 이르게끔 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죠. 바로
그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15살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독자 이삭이 15살 정도 됐을 때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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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길래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설사 이삭이 번제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연약한 그런 부족한 또는 죄를 점점 멀리하면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러한 믿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다시 22장 18절에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도 불구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 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느냐. 이걸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런 이 세상에 거짓 복음이 이 거짓 선생들이 많아서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언약 백성이 되는가를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이론과 자신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소리와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해서 그냥 자신들에게 재물이나 갖다 주고 자신들에게 그냥 많은 그런 세상적 영광이나 주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징표인 언약의 그 언약의 내용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고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그와 같이 해서 우리는 죄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이 들리지만 그게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그 언약 백성에 대한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조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조건이 충족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언약 백성이 되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 새로운 곳에서 한 예배를 여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그 엄청난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거짓된 그런 가르침과 거짓된 그런 복음들이 횡행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바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이 언약을 바로 알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